열려라 참깨 이런 과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뭔가 열리기를 원해서 우리 예수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아신 분? 뭐요? 열 받으신 분은 열 받아고 봐라. 맞습니다. 에바라예요. 열리에 대한 거예요. 오늘 키워드가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에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같이 관계 속에요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물어보세요. 같이. 내가 나를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내 자신도 몰라요. 왜 모른다고 할까는 그래요. 내가 주장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이 일 저 일들이 이루어지 마음대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 항상 물어봐야 돼요. 어떤 길을 달려가서 되돌아와라고 한다면 달려간 수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대로 달려가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임을 아느냐? 내가 너를 불렀을 가지고 쫓아올 때 상을 주어요. 이브리서 11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갈 때 가장 큰 상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선물로 여러 가지 재물도 주게 하시고 사람 관계도 원만하게 하시는 그런 선물들이라고 합니다. 놀라워요. 이 말씀만 들으면은 우리는 돈이 있었고 저도 잘 먹지를 못하고 이게 막 이 힘을 몰라요. 항상 풍족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나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사회 관계나 국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관계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일생 동안은 그 바뀌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는데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많지는 않지만 친구도 사라지고요.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자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멀어져 가네. 아주 운율적이죠. 저도 시적인 있는 감동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감동을 받으십시다. 이럴 때는 이 관계 속에서 같이 소통하는 관계 속에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우리가 영혼욕을 생각하기 영적인 거 높은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의 말씀 육에 있는 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을 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도 술 한 잔 먹고 풀어버리고 해볼 분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가 화평의 복음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철야답게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관계라는 것을 처음에 띄웠어요. 믿음의 관계로서 결속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의 인도법을 리더십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한 양육, 말씀에 의한 성숙이에요. 우리 힘의 성숙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서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팀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팀과 할렐루야. 옆분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팀이랍니다. 팀별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팀이 있고 세상 팀이 그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이와 같은 스포츠겠어요. 코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선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뛰는 코치 중요합니다. 코치 감독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훈련 받았는데 가장 패기 왕성하게 뛰어야 뛸 수는 없잖아요. 감독이 선수로 뛸 수도 없잖아요. 물론 같이 뛰면 나아가는 것을 팀워크라고 그래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한 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25요. 승리를 위한 팀 사역 준비. 하나님의 팀에게 승리란 무엇? 성경이 지시하듯 교인은 리더들의 모임을 해야 한다.
성경의 최고 리더인 담임 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성경이 지시하는 리더십을 해야 한다. 종종 사람들은 책임과 희생도 없이 리더의 지역 사회에서 개인이나 소그룹이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임의 팀은 종료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필사적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 사는 물리적 세상과 영적 세상이다. 우리의 경기에는 목적이 있다. 경기하고 어떻게 이기는지 성경에서 발견한다. 하나님의 규칙이 담긴 대항하는 법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금액을 지불하여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이해해야만 새로 감당하게 된다. 네, 거기까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 훈련 받지 않는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는 것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시하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죠. 그들을 목표점을 타겟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같이 보폭을 맞춰 나갈 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물론 세대주의자들이 사회 현상, 이 지구촌이 다 완료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빨리 하나님 선수는 고사하고 하나님 팀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넓혀서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시고 이럴 때 하나님 팀으로 왔는지를 봐야 돼요. 경기가 일어나는 곳이 이 경기장에서는 이 스포츠 경기는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서 야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6쪽에 가면 이제 처음에 첫 번째 개조를 시키는데 개조시키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를 부순다니까 어떻게 깨지고 망가지지 폼을 만들려고 부숴버려요. 여러분 도공이 우리가 부숴버려 깨버려요. 빚어냈는데 괜찮았는데 저거 쓸만한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최고의 선수로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 선수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거절하면 좀 우리에게는 더 낭패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 탤런트 혹은 근데 어느 쪽에 더 부각되냐?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누르면 한쪽이 그 즈음에 가장 좋은 은사가 나타나게 해요. 근데 은사가 계속 그걸로 만난 것이 조금 축소되고 다른 쪽의 은사가 또 발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규정 씌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은혜로 했다고 봅시다. 근데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한국까지 닳고 달았으면 미 전도 종족 가보세요. 가서 이렇게 손만 들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설령 영적인 체험이었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직접 경험할 때 그런 일이 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있죠. 신약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니까. 파당도 만들고 먹는 문제 또 차별이 은사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은사를 어떻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은사를 달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여 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이것저것 들었잖아요. 우리가 한 6년 전에 지층에 많은 부흥사들이 위해서 이와 같이 얻어맞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자기의 그런 모습도 왔으면 하나님의 팀은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팀이 어째서 실패하나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팀에 실패란 존재할까요? 팀에는 패배라는 게 본래 없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이기지 못하리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장 되셔서 이끌고 대동해서 동원시키고 주님이 싸워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한 승리를 안겨주게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회가 본래
실패했다기보다도 실패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팀으로 함께 코치가 되고 선수들이 함께 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 팀으로 오라.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한테 하나님으로 오십시오라고 해도 좋고, 하나교회니까 하나 팀으로 오세요 해도 좋아요. 해요. 하나님 팀으로 와야 영적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경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질문 다음에 먼저 교회 성도들은 가족들 모두 하니까 조금 마음에 두려움이 앞섰죠. 근데 기도하신 같은 가족 이 생활한다고 봅시다. 혈통적 가족이니까 가정으로 이상해져 흩어져. 이거 좋을까요? 근데 반대로 동생은 저쪽에 살고 흩어져 사는데 영적 가족으로 하나로 모이지만 하나로 모여서 서로 신앙 가운데 당신도 예수 믿고 그대로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쉬운 것은 그거예요. 특히 가족 친척을 돌아보라. 가족 친척을 돌아보라고 하는 속의 삶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은 그라는 것이 아직 예수 믿는 그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버렸느냐.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과연 그들이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학생회장도 했대요. 학생회장 치고 그 정도예요.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왔는데 그런 모방만 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 핀이 아니라 세상 팀인데 가족들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예수 믿는다 하다가 불교를 믿는다. 이런 것이 일수게 하나 교회를 하나님 팀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러니까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지금 한때 뭐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어쨌다 하더라도요.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팀으로 오세요. 하나님 팀으로 오세요. 가족들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모으려고 하면 이게 가장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하나님 한쪽 발은 들였는데 하나님 팀도 아닌 세상 팀의 가족 이 발을 쓰면 하나님 팀으로 간 가족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기분 따라서 이게 제일로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경계선, 제가 우스개로 그래리 교회를 떠나기가 쉬워요. 왜? 가장자리가 제일 애매모호한데 간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무리한 기독교적 색깔을 갖는 자들을 전도하기가 쉽까요?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예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교잖아요.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사이비 신천지 이게 진짜 힘들어요. 또 유대 종교도 그래요. 성경 말씀은 쩍쩍합니다. 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전부 누구를 위한 해석으로 해놨냐면 인간을 위한 책으로 위한 책. 그러면 저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책 속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장자리에 있는 자들을 살펴야 돼요. 자,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살피면 이미 늦어요. 다 저 가장자리예요. 나 오늘 무슨 바쁜이 있어요. 물론 애경사로 장례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다른 날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어디를 가야만 했으면 이들에게 주중에 우리 지도자 코칭하는 직분자들이 있는 거 맞죠? 하며 확인해야 돼요. 가장자리를 출석한 인원들을 한번 보시자고. 교회 예배에 왔는가 없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팀으로 오라고 해야 세상 팀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팀 공격합니다. 아무리 퍼주고 구제하고 저는 복지사역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죽겠어요. 감사해요. 헐찌할 것 같아요. 더 악해져요. 더 많이 안 준다. 분심이 있어갖고 또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개가 왜 더 여기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흡족한 은혜를 내줄 수 있을까요? 자리로 있다가 또 벗어난 그런. 그래서 가장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27페이지 하 반절 보면 왜 망설이느냐? 망설입니까? 하나님 편으로 편입시키세요. 가족을. 그러면 이 교회도
교회가 뭐 이 대궐질 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인 생활도 같이 하고 또 가정적으로 가면 세상을 좋아요. 가정의 또 주인을 우리 주님이시니까 가정의 주인이자 이 사단 마귀는 이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흐트러뜨리는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봤습니까? 하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누가 얘기하던데요? 핑계. 보세요. 왜 안 됐다는 그 이유, 타당한 이유를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요. 나를 흐트러 놔요. 누가? 사단 마귀가 재물을 맡기게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더 있어요. 여기 그것을 맛보기지 못하고 혹시나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팀을 의심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팀으로 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지 않고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팀 사역의 그러면 역할, 우리가 코칭으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이 뭘까요? 오면 반갑게 맞고 관계를 맺을 텐데 어떻게 일일이 하나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알려주세요. 하나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야,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말씀이 우리 주님의 하신 일들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되고 같이 나누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이론이 아니에요. 실행입니다. 그 자체가. 아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삶으로 엮어내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입니다. 관계. 지금 이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대고 못 나온다든지 하면 뭔가 늑대에게 물림을 당했다든지 세상에 자 보십시오. 29페이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 밑에 매주 불참자에게 전화를 하여 관심과 배려의 대상인 믿음의 가족이 그 교회에서는 우선 물 운동에 빠졌는지 만일 돌아오지 않는 양이 있다면 그들은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를 찾아가는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팀이 아닌 거죠. 세상 팀이죠. 세상을 좋아하니까. 들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라고 할 때 우리 통계를 보니까 나와요. 29페이지에 제일 위에 사람들이 교회에 왜 안 옵니까? 있어요. 말은 그러는데 안 다녀오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애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몇 번만 하면 나갈 건데 한두 번 오고 말아버리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마음 누구라도 하나님 팀으로 가는 자들이 리더 코치예요. 그래서 리더가 변해야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가장자리에서 들을까 말까 하고 이 변두리만 먹어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팀으로 오세요. 이렇게 코칭 전략으로 지금 나오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히 그렇게 백신을 심어 놓은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그를 뽑아버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나 부흥시키겠어.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왜 그래요? 이곳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저 사람 안 오면 나 오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안 와요. 왜 안 하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댈 거예요. 핑계 대지 마. 그냥 하나님 편에 이제 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코치와 나가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리더십 코칭 전략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를 신속하게 전도를 합니다. 뭐 이 첫 번째 크게 테마로 되어 있는 것이 생명사역 관계전도의 첫 번째가 관계망을 형성하라. 한번 외쳐주세요. 관계를 맺어라. 그다음에 관계망을 확장하라. 보세요. 관계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나는 안 나오고 내 속을까요? 빨리 풀으세요. 제단 앞에 나오기 전에 교회를 풀고 분을 풀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관계가 이제 형성될 거 아닙니까?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가 확장돼요. 읽어보세요. 관계 속에서 양육하여 소그룹 전도.
시대의 환경이 변했으니 우측에 관계전도 2와 관계도 있는데요. 지금 복음화율이 5천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몇 %예요? 1,000만? 그럼 5분의 1이면 2. 그럼 20명이 이제 나머지 예수 가정독에서 5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팀으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안 오는 것은 핑계예요. 전도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정 속에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온 성도, 온 가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의 어떤 성심성의를 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전도예요. 전도가 본업의 부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전도는 삶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망을 넓혀가야 친구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친척 이름을 5명씩만 적어보세요. 팀으로 다 들어왔는가? 또 친구 이름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팀으로 다 들어왔는가? 여기만 해도 몇 명입니까? 3, 5, 15, 5, 3, 15, 15. 같이 와서 15, 16명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속에 드는 거. 속으로 가정예배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을 100번 강조해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적어보세요. 33페이지의 지역전도와 지금 가족관계 소그룹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명에 소그룹이 있다고 봅시다. 여성교회 1여성 그러면 5명이 있으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합니다. 빈자리를 나무를 던져서 교회로 이렇게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워요? 아니면 두 번째요? 첫 번째 그물망. 이 소그룹은 그물망이에요. 대상자를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한둘에 있지 말고 가장자리에 있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오면 6명이 되잖아요. 6명이 가서 또 8명이 돼버리잖아요. 18명이 되면 그 1소그룹, 제2소그룹. 뭐 제1소그룹 4명, 4명, 8명이 돼갖고 4명, 4명으로 나누면 데려오고 그래요. 가족 가운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내다 보니 서로 흠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도 네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그룹 전도 조금 있다 할요. 섬김사역기관 전도가 있는데요. 이 섬김의 문화, 아동청소년 기관 이런 기관에 섬기게 될 때 하나교회하고 서로 단체도 있고 송가발도 있고 나라인재도 있고 주변에 여러 다 있고 마을교육단도 있고 다 왜 우리가 참여합니까? 전도하려고 라고 하죠. 하나님 팀으로. 누구로 오라고 그래요? 세상 팀으로 오라고 그래야 하나님 팀으로 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하나님 팀으로 올 때는 재정도 들어가고 서로 관계가 아까 여 뒤에 관계 전도에 있어요. 먼저 밥을 사서 차를 한 잔 사든지 하다못해 내가 있는 선물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빨리 발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자, 섭섭한 관계를 풀고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할 때 쉽게 그 그물망으로 고기가 잡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시간에도 많은 시간입니다. 한꺼번에 축약해서 같이 나누다 보니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다시 마지막 시간 때 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쉴 때 확 쉬십시오.